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023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5장 설교 제목은 아니 야훼라고 적었습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고레스를 부르시는 하나님, 11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22절부터 25절은 모든 족속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세 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5장인데요. 이 45장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44장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44장 24절로부터 보게 되면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한 사람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절만 읽어드리면 마지막 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내가 이제 고레스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44장 하반부에 나오고 45장 1절부터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어서 이 포로 생활을 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은 약 7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갖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9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갈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더 먼저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40년의 차이가 있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되냐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약 15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게 약 15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70년 만에 돌아올 거 예언했고 이 이사야서도 15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도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가 창대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았어요. 물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로 나눠져서 창대한 나라가 됐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 45장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니 야훼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야훼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근데 아니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아니라는 단어는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이라는 것이 아니 야훼라는 거예요. 오늘 이 4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명의 사람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를 1절에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가게 되면 모든 열방, 땅 끝의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1절, 11절, 22절에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 땅 끝, 모든 열방,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장은 이 고레스 칙령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야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 야훼. 네, 아니 야훼라는 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계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나는 여호와다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조직신학을 배우거든요. 조직신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신론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성, 보편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이 특별히 이 야훼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아니 야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니 야훼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진 책이 어디냐면 레위기에 쓰여져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아니 야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니 야훼라는 단어가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아니 야훼라는 단어가 무려 51번이나 쓰여졌어요. 쉬운 한 번이나 아니 야훼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오늘 이 45장도 다 읽진 않겠지만 3절, 5절, 6절, 7절, 8절, 18절, 19절, 21절, 23절에 아니 야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것을 이 45장을 통해서 야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있는 자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야, 너 이제 고레스를 보내서 너희를 이제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을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그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뭐를 가르쳐 주고 싶으시냐면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을 언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 그때서야 비로소 찾고 여호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들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하고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천지차이예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그죠? 이사를 가거나 타주를 가거나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알면서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은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럽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도 이런 말씀하자. 우리가 알자, 힘써 알자. 누구를 더 알자? 하나님 여호와를 더 알자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저는 우리 이 45장에서 주시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감미된 크리스찬이 오히려 신앙 오래 하신 분보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가망성도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하고 오늘에 있어서 44장과 45장에 고레스를 주고 끝내면 좋을 텐데 이 44장에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이 45장에도 우상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모조품 되는 그 하나님 우상을 아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45장에도 경고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도 똑같이 우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라. 아니 야훼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우상을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우상을 몰아내는 오늘 이 아침과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죄송하지만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직분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 되고 연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청병력과 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삭을 바치겠어요? 못 바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바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들 독자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눈곱만큼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놓게 만드십니다. 근데 놓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내가 사랑했던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그 무엇보다 그것을 더해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만 갖고 있는 자식이 있는 그 한 가정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들였더니 열방을 섬기는 그 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거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45장의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고레스를 불렀고 이스라엘을 불렀고 열방을 불렀어요.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44장에는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나의 종 야곱이다 라고 했고 오늘은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자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